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시간 근심 대신 용서함으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귀한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교회였겠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 선교 여행 중에 중심지는 고린도가 아닌 에베소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더 넘게 에베소에 머물며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 멀리 바다 건너 이 에베소는 아시아이고 또 고린도는 유럽 가장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의 목회 현안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일단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러이러하게 처신하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또 여러 가지 치부가 드러나 있고 사도 바울의 그것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평안을 되찾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고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좀 이 사람들을 혼을 줘야겠다.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까지 갔습니다. 이 개척한 설립한 목사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들이 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이 에베소의 어떤 급한 일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채 급하게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이 고린도 교회가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그 거짓 선지자들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 근심의 방문처럼 또다시 내가 같은 마음으로 방문하지는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빨리 다시 바울이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독촉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 방문하는 대신에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절절한 그 사랑을 담아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은 좀 엄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리와 권징에 대한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러므로 엄중하게 권징하라라는 그러한 편지였지만 사도 바울의 그 중심, 즉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 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전 두 번째 편지를 말합니다. 그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향한 넘치는 나의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목회자의 진심 어린 그 중심을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것일까요? 그 편지 이후에 디도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고린도 교회가 권징과 치리를 잘 행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질서를 회복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그 몸된 교회가 이 누룩으로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정결함을, 순수함을 이어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라는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한마디로 위로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위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3월의 말씀의 주제가 위로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 중고등부 이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전할 때 그 제목이 굉장히 우리 노철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잡았던데, 위로는 위로부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는 위로부터.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약점 많은 사람과 사람들 동행하기 싫어하죠.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한 사람,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좀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좀 보잘것 없었고요. 언변도 뛰어나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약점들을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솔직하게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와의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갖춰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거짓 선지자들은 내부에서 나를 공격하고 또 유대주의자들은 또 로마의 이 왕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나를 핍박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가지고 나도 너희를 위로하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참된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아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초월해서 자기의 그 약점을 얼마나 자기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았는지 자기의 그 실체를 가지고 흔드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공격을 다 기술해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서신을 통해서 이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이미 나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위로로 너희들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믿어주고 바울의 권면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징계와 또한 권징을 행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참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사말 1장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2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참된 위로는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위로하는 형제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위로의 꽃, 위로의 절정은 바로 용서할 때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비로소 용서할 때에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위로합시다. 말과 혀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첫 번째 서신 고린도 전서도 굉장히 좀 책망어린 꾸짖음이었고 또 이 근심의 방문, 실제로 방문했던 것도 엄히 다스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눈물의 편지, 두 번째 편지도 그 내용은 엄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 엄한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권징했습니다. 치리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좀 모질란 게 있었어요. 결핍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었겠죠. 이 권징과 치리는 결국 그 목적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그걸로 사람을 낙인 찍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이 2장, 이 세 번째 편지 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친구예요. 사막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이 사막길을 걷다 보니까 뭔가 오해가 생겼는지 한 사람이 느닷없이 다른 한 사람의 뺨을 딱 때렸어요. 억울해요. 그러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뺨 맞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모래에다가 내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적었어요.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뭐 약속이다 한 듯이 이 오아시스로 뛰어드는데 이 뺨 맞은 친구가 먼저 뛰어들다가 그만 모래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뺨 때린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모래가 아닌 돌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남에게 어떤 것을 좀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정말 잘못했을 때 우리는 막 굉장히 분노하죠. 또 함께 싸우죠. 때로는 그것을 싸울 힘이 없을 때는 그냥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그걸 모래에 쓰는 것처럼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지워질 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돌의 색입니다. 우리 마음의 신비에 그냥 꾹꾹 눌러서 감추어 버립니다. 어디 두고 봐라. 날만 오면 내가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돌에 새겨야 될 것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을 때 그것은 우리의 정말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또 우리도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억울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병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좀 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래처럼 물처럼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꾹꾹 눌러 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지나치다 보면 상대방이 더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고 생명까지 건져주는 그러한 친구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탄의 계략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창조 때부터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아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켰어요. 그렇게 동산 숲 사이를 함께 거닐면서 행복했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조물주로서 그리고 이 피조물된 가장 최고의 작품과 함께 그렇게 동산에서 거닐었건만 그 관계도 사탄은 이간질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남녀 간의 하나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간질시켰습니다. 그것이 아주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면서 형제와 형제가 서로 이간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형제들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 가운데 이 막내 아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출장 가면서도 이 막내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막내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불화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좀 막내를 야단치는 그러한 글도 쓰고요. 또 형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형이 돼가지고 또 동생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냐? 좀 혼을 줘서라도 바로 잡아야지.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답신이 왔습니다. 그 답변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어요. 무슨 내용이었겠습니까? 형들이 막내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혼도 나고 형들에게 야단도 맞았을 이 막내를 생각하면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 슬픈 것은 그 형들이 그 아우를 사랑하지 못하고 소위 정의만 구현한 것. 정말 아버지가 혼을 내서라도 바로잡으라고 한 것은 형들의 그 사랑으로 그 막내를 좀 감동시켜서 좀 바로 세워달라는 그런 부탁이었는데 아들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건진과 치리를 말할 때에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너무나도 칼바람이 부는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냉랭해지고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치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편견과 오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용서에 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자꾸만 이 사랑의 마음을 왜곡해 버립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형제끼리 또 부부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아요? 몰라요? 예,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좀 이렇게 두 번 부정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강한 강조입니다. 예, 우린 반드시 그 계략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자꾸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죠. 아니, 미워하는 건 나쁜 거 알아요. 근데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예, 이거 어떡하죠? 그것은 비단 가족, 형제, 친구 간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이 사회 전반에 늘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이지가 않아요. 이 태종, 굉장히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권력을 쟁취했죠. 왕이 됐죠. 그의 아들인 세종 때에 이 경복궁에 이 광화문을 세울 때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사화, 이 궁궐에서의 칼바람은 좀 없으면 좋겠다. 이 왕의 덕망을 이 백성들이 좀 받아서, 왕의 그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서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화해하고 밝게 꽃 피우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광화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광화문.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광화문 광장이 그 집현전 학자들의 바람대로 그렇게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얼싸 부둥켜 안고 정말 화해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까?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였어요? 대한민국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로 이 4강의 꿈이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2002년도에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4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0여 년 전에 이 미국 수입한 광우병, 그것을 가지고 촛불을 들었죠. 이 분노한 민심이 광화문을 향했습니다. 사실은 광화문 너머에 있는 청와대를 향했을 때 그때 명박산성 이런 용어도 있었죠. 5년 전에 어떻습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까지 탄핵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촛불을 들었던 그러한 민심이 결집되어서 그 속에 있는 어떤 미움과 증오를 촛불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듯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표출해버렸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어떻습니까? 드는 것이 촛불만 아니었지, 그 드는 사람들이 진보 세력만 아니었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집결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모인다 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한 장관의 딸의 그 입시 비리 문제로 검찰이 계속 수사할 때 검찰을 옹호한다는 세력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죠. 10월 3일인지 10월 9일인지 우리는 엄청나게 모인다라면서 새를 과시했습니다. 동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안 모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서초동에서는 그러한 수사하는 검찰을 향하여 검찰개혁을 또한 내세우면서 촛불을 들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증오와 반목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남 탓만 하는, 나는 잘했는데 내 편은 내가 관대하게 감싸줘야 되지만 당신은 무조건 적폐야, 잘못이야 라고 서로 이간질하는 그러한 정서가 너무나도 우리 나라의 사회 전반적으로 퍼졌습니다. 코로나의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적어도 집회로 모여서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증오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지난번에 또 제인산성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아무도 모이진 않았지만 그 모습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 허탈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까?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더욱더 SNS와 유튜브와 또한 이 댓글을 통해서 서로 자기의 그 진영을 견고히 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 소위 요즘 말하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은 삼권 분립을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 이것은 선거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자성을 하는 것이고, 이 국가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헌법의 정신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구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또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상대방은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비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미워하면요, 여러분, 요즘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또 언론 보도도 나오게 되고 실제 보고 또 들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쫓겨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나간다거나 또는 2개, 3개 교회로 갈라졌다거나 또 예배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심지어 폭력까지 일삼고 정말 부끄럽게도 그것을 경찰들이 와서 질서를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극단적인 대립은 아니더라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같이 예배는 드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말도 섞지 아니하고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모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불쌍한 교회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또한 스스로 자정하게끔 또 정화시키면서 그 순결함을 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직입니다. 건직. 그러한 건진과 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게 했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가르친 대로 잘 질서를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언가 좀 잘못돼가는 것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6절 말씀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6절 말씀을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이러면 지금 사랑을 용서를 강조하는 바울의 톤과는 좀 상치되는 말 아닙니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원어는 충분하다입니다. 당연하다 마땅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건징을 받아 많은 사람 앞에서 벌 받은 것은 이로써 이제 족하다. 이제는 용서해 주어야 할 때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당부하고 있는 것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건징해야 됩니다 라고 부탁했던 것보다 더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건징과 치리를 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가장 위험한 그러한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은 출교까지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찬 정지를 당했다거나 또 어느 기간만큼 좀 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이 근신 또는 직분자들 가운데는 면책, 직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주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나 몇몇 교회를 어지럽히며 선동했던 사람들만 제명 또는 출교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회 속에서 회개를 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그 교회 공동체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조심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내 눈치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내가 용서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거든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어서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서 미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다만 우리에게는 용서할 용기가 없는 것이지 용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나 용서한다고 해서 나를 쪼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십자가 사랑을 구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제발 너희들이 너희 안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다 포용하고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바울의 이 중심에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가 사실 말은 쉽지 그다지 실천하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요. 같은 논리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 아니거든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우리는 거저 그냥 의롭다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에 대해서 예를 드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년을 일해도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냥 그 1만 달란트 그냥 없던 걸로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눈물나게 고맙죠? 아마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그러니까 자기는 10년치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일치 빚진 자를 만나 멱살을 잡고 너 이 돈 갚아! 못 갚는다고 하니까 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얘기를 주인이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형제의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건 잘 알아요. 미워하지 않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냥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이 세상에 이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엎고 전복시키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뺨 맞았으면,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까지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까지 겉옷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받으면 우리의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차원은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얼마나 간사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간사한 나의 마음이요, 옹졸한 나의 자존심이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에이,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큼은 안 돼. 내가 그 일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 여전히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너 그렇게 물러터져서는 안 돼. 너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자꾸만 용서하지 못하도록, 또 용서를 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냥 옥죄어 버립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한 것도 그냥 바위에 새겨버리고 잊지를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비밀스러운 잘못이 좀 드러날까 막 이렇게 굉장히 긴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잘못은 어떻게든 막 들춰내려고 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속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교리로 무장하여서 그 이단들을 잘 축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7교회 중에 책망할 때에 너희들이 말씀으로 교리를 굳게 지킨 것, 그건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무엇을 책망합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을 버린 것,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도 메말라지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빨간불이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한 적이,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4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의지와 결단함으로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만이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주제를 가지고 이 3월 한 달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로에 관한 한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저자가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 존재론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결핍의 존재예요. 불안한 존재예요. 인기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또 연약하고요, 질병은 많고요, 굉장히 외롭고요. 그래서 위로받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경우에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당연히 위로를 받죠. 두 번째는 당장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받는 것에도 위로를 받습니다. 이 작은 소망만 보고도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장 소극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만족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만족할 수 없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그 흑암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없어. 담임 목사님 이 코로나 시기에 전화도 한 통 안 해주고 죄송합니다. 신방도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일문일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1648년 이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보다 더 50년 이전에 이 독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작성된 요리 문답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일문일답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리 문답을 하는 것처럼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나주구나 그대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말해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 사람 그동안 미워했는데 용서해야지,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으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심 대신 용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